4장 5장 13절까지 우리가 봤고요. 오늘 이제 6장 24절로 이 30절까지 봤는데, 자, 이 부분이 다 뭐야? 이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4장 전체와 5장 13절까지의 내용은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입장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규례를 주셨다면, 여기 6장은, 6장 이 부분은 이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놓고 지켜야 될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뭐 중복된 부분도 있고 보완한 부분도 있습니다. 중심이 달라요. 4장과 5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 죄를 용서받을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규례를 제시했다면, 이 6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놓고 준 규례다라고 하는 것. 자, 내용 분해를 좀 간단하게 좀 하고요. 오늘은 명령하시는 속죄제의 규례를 좀 살펴보고 마치실 거예요. 자, 내려져 보세요. 서러운 부분인데요. 24절, 25절 상반절은 자, 규례의 출처 그리고 대언자를 말하고 계세요. 출처가 어디요?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 규례들이 나와요. 누가 대언했어요? 모세가 대언해 준 거. 자, 그 다음에 25절은 이 규례를 준 대상이요. 규례를 준 대상은 누구예요? 제사장 그룹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앞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해라 했는데, 이 6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25절 하반절에서 이 30절까지는 자, 속죄제의 규례를 다뤄요. 자, 세 가지인데요. 크게. 자, 첫 번째는 속죄제의 성격을 말해줘요. 속죄제의 성격.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다. 여기 지극히 거룩하다고 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건 최고 등급의 거룩이라는 거. 자, 이 속죄의 제사, 이 속죄의 제물은 최고 등급의 이 거룩에 해당된다라고 이 속죄제의 성격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전염성까지 있어요. 이 제물을 잡았다, 묻었다 이러면 그 자체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이 잡았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최고 등급의 거룩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속죄제의 제물을 이렇게 도살할 곳을 이제 지정을 해요. 도살할 거. 어디서 잡으래요? 여호와 번제단. 네? 번제단 희생을 잡는 곳. 번제단 옆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어디서 잡아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잡아가지고 갈까? 그런가? 끌어와서 번제단 옆에서 잡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속죄제의 제물을 관리하는 규례입니다. 규례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크게 세 가지. 희생제물의 관리에 대한 규례. 제물. 고기요.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라. 근데 어디서 먹어라?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자, 그리고 제물에 접촉한 것. 자, 피가 어디 옷에 튀었다 그러면 그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 그곳을 거룩한 곳에서 빠르게. 자, 이제 제사장이 이제 고기를 좀 먹잖아요. 고기를 먹을 고기가 있고 먹지 못할 고기가 있는데, 자, 먹지 못할 고기를 이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요. 30절에 볼까요? 그러나 피를 가지고 희망에 들어가서 성소에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고기는 먹지 말지니라. 이건 자, 제사장이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마라. 그리고 이 일반 회중 전체가 지어서 그 죄를 속하려고 제사를 드리면 그 고기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또 7월 10일 날 전체적으로 드리는 속죄제사가 있어요. 이 속죄제사의 고기도 제사장도 누구도 먹으면 안 돼.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피는 다 성소를 들어가서 이제 피를 뿌리게 돼. 이건 이제 제사 방법은 구체적으로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 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나머지, 자, 평민이 범죄했어, 족장이 했어. 이 속죄의 제물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어요. 먹으려면 어떻게? 생으로 먹어? 삶아서 먹잖아. 삶아서 먹으면 삶는 그릇이 있대. 토기에다 삶으면 그 삶는 그릇이 거룩해져. 자, 이 토기 그릇, 이 그릇을 어떻게, 이 토기에 삶았으면 그 토기 그릇을 어떻게 깨서 부시래. 그 다음에 이제 육이라고 하는데요. 놋그릇에다 그걸 삶았으면 일단 그걸 팍팍 닦으래. 닦고 물로 깨끗이 씻으래. 그렇게 해야 그 그릇이 거룩한 것이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네. 자, 그 규례를 이제 이 29절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합니다. 자, 내려줘 보세요. 이제 이게 이제 자, 속죄제의 규례입니다. 제가 오늘 저 규례를 정리하느라고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걸 다 그 제사장, 또 온 회중, 또 족장, 또 평민, 이 가난한 사람,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 규례를 딱딱딱 이 순서대로 정리하려니까 아이고 뭐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정리했어요. 오늘 정리를 한 이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칠 생각. 자, 8단계로 이 속죄제를 드려요. 단계가 몇 단계라고요? 8단계. 자, 여러분, 이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용서, 죄와 관련된 이 교훈들을, 이 정신들을, 이 가르침들을 녹여서 나왔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단계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맞춰서. 첫 번째 단계, 시작. 죄의 발생과 죄를 인식하라. 자, 이 죄를 인식하라는 게 뭘까요? 내가 이 죄를 졌네.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작용을 하는 죄네 라고 하는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닫고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자, 4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주여를 입게 하였으면, 자 13절이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자 죄를 인식하고 나면 뭐하래요? 속죄제사를 드리라. 이게 첫 번째 단계. 내가 이 죄를 졌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가, 이 대가를 내가 치르겠네 라고 하는 이 인식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자, 두 번째 단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신 희생할 제물을 정해라. 희생이라는 건 뭐야?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할, 죽임을 당할 제물을 지정하라는 거예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송아지면 숫송아지. 자, 제사장은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은 숫송아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고난당하고 죽일 제물로 정해라. 회중의 죄, 족장은 순염소, 평민은 암염소 또는 어린 암양, 또는 극빈자는 산비둘기 둘, 그리고 산비둘기도 어려우면 곡식가루. 자, 이렇게 자신을 대신해서 희생을 당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제물을 지정하라는 것.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단계. 시작. 제물에 안수를 해라. 손만 이렇게 얹는 게 아니고 안수, 기도를 하는 것. 자, 안수를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지만 내가 이 죄의 이 죄의 대가를 이 양에게, 이 소에게 이전을 시킵니다. 이걸 대신해서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 자, 제사장이 범죄했으면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회중들이 범죄했으면 장로들이 두세 명이 나와서 숫소에게 안수를 하는 것. 족장이 했으면 순염소, 염소에게 족장이 직접 안수 기도를 하는 것. 평민이면 평민이. 자,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 시작.
재물을 도살해라. 자, 저 영상이 잘못된 게 있는데요. 지금 재물을 갖다 놓고 안수하고 그리고 피를 내서 죽여서 피를 내서 이렇게 들고 제단에다 이 올려놓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서 있죠? 아니요. 죄를 지어서 용서받을 사람이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가르고 손발을 자르고 머리를 자르고 기름들을 다 걷어 직접 죄 용서 받을 사람이 재물을 도살하는 겁니다. 자, 직접 죽여야 돼요. 직접 죽이는데 이제 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목을 딱 매달아 놓고 목을 탁 쳐요. 목을 탁 치면 이제 이 기도가 잘리면서 그리고 피가 나올 때 그 피를 이제 받아. 자, 뭐 그러면 이제 고통스럽다고 이제 발버둥을 이렇게 치겠죠. 그리고 피를 다 받고 이제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피를 받아서 이제 한쪽에다 놓고 이제 옮겨서 가죽을 벗겨. 머리서부터 가죽을 쭉 벗깁니다. 이거 혼자 벗길 수 없잖아요. 이제 제사장들이 도와주는 누가 잡아요? 죄 용서받을 사람. 머리 잘라서 머리를 잘라내고, 자, 그 다음에 앞다리 잘라내고 뒷다리 잘라내고, 그리고 이제 배를 가르고, 그 다음에 배를 가르고 난 다음에 뭐요? 거기 있는 기름들을 싹 이제 긁어내. 기름들을 다 모아요. 간에 덮인 그 꺼풀, 예? 그리고 내장에 둘러싸져 있는 그 기름들 다 이 용서받을 사람이 발라내는 거. 그리고 콩팥 양쪽에 두 개 있는 이 콩팥도 잘라서 깊이 들어있는 거. 내장들 다 하고 이제 끄집어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야? 내장 긁어내고 그 다음에 각을 떠 반을 자르고 또 척추 저쪽 가운데로 이제 쭉 자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수 있도록 4조각을 내고, 아니면 큰 거 같은 걸 어떻게 해? 이제 뭐 제사장 죄나 회중의 죄 같은 걸 어떻게 해? 먹지 않고 태워야 되잖아요. 다 태워야 되는데 잘게 조각을 다 내고. 자,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이 재물이 극한의 고통, 극한의 희생을 당하는 걸 죄 용서받을 사람이 그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 자, 5번째 단계입니다. 자, 5번째 단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를 처리하라. 피를 처리. 피는 생명이잖아요. 자, 피를 처리하는데요. 자, 희생과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해요. 처리를 해요. 자, 여러분, 이 피를 드리면서 제단이 깨끗해져요. 그 다음에 피를 드리면서 이 성소가 뭐예요? 자, 7 등대가 있고 7 등불이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는 이 성소가 전결해져. 자, 피를 처리할 때, 고위, 자, 제사장이 죄를 짓거나 회중의 죄를 지었으면, 자, 이 피를 들고 어디를 가요? 자, 여기서 피를 잡아서 이 지성소, 이 성소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서 이 막 있잖아. 이 지성소 휘장. 이 지성소 휘장에 이제 피를 뿌려요. 피를 몇 번 뿌려요? 피를 7번 뿌려요.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이 휘장한테 7번 뿌리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향단이 있어요. 이 향을 피우는 단이에요. 45예요. 45cm. 자, 이 뿔이 이렇게 4군데가 있거든요. 자, 이 뿔에 피를 발라요. 자, 그리고 나와서 그 이제 남은 피를 가지고 나와서 이 번제단 아래에다 다 쏟습니다. 피를. 자, 이건 고위, 제사장 아니면 온 회중이 지었던 죄, 그 송아지를 잡아서 드린 죄를 처리하는 규례예요. 자, 이렇게 할 때, 뭐가 정결하게 돼요? 이 성소가 깨끗해진다. 제사장들이 죄를 지으면 여기가 더러워져. 온 회중이 범죄하면 여기가 더러워져. 자, 개인이 범죄하면 어디가 더러워져? 여기가 더러워져. 번제단.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없어. 자, 그래서 평민이나 족장이 죄를 지으면 피를 어떻게 처리해요? 자, 피를 내가지고 가서 이 번제단 아까 영상에 나오잖아요. 이 번제단 네 뿔에 자, 이 피를 발라요. 손에다 찍어가지고 네 군데다 번제단을 발라요. 그러면 이 번제단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져.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피가 있잖아요. 나머지 피는 어디다 쏟아요? 이 번제단 밑에다 쏟아. 이 위에다 쏟지 않아요. 위에다 쏟으면 타잖아요. 태우지 않아요. 이 밑에다 쏟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여기는 피로 자, 여러분, 제사장이 범죄하면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지성소 여기에 나가는 여기 길이 막혀.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요. 자, 여러분이 범죄했다 그러면 뭐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뭐야? 막혀. 이 피를 거기다 바르고 이렇게 하는 거. 자, 그 다음 6번째 단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 부분과 콩팥을 번제단에서 태워라. 자, 이것은 이제 그 고위 제사장이나 회중이나 족장이나 평민이나 똑같아요. 기름 부분을 싹 긁어내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태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콩팥 2개도 끄집어서 번제단에서 태우고, 그 다음에 간의 꺼풀이 있어요. 이 간의 꺼풀이 기름이 많아요. 간 위에 그 꺼풀, 이 식도하고 이 내장과의 그 경계선에 있는 그 꺼풀이 있어요. 그 꺼풀도 모아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이 안에다 얹어놓고. 자,
4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 속죄의 제물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이생의 소액에서 취한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라. 예. (10절) (12절은) 뭐 고기 처리에 대한 거는 좀 해야 되겠네요. 자, 4장 35절인데요. 이건 이제 평민이 범죄했을 때인데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함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문을 위해 불사를 지니라. 같은 말이에요. 지금 8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이나 지금 여기 35절의 내용이나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기름, 두 콩팥, 간의 꺼풀 번제단이면서 불살라서 처리하라는 거. 자, 여러분 불살라서 처리하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 다 드리라.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거.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과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에너지. 자, 일곱 번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물의 고기를 처리하라. 제물의 고기를 처리하는 이제 규례인데, 자, 제사장이나 회중의 죄, 이 속죄제의 고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자, 먹지 말라고 그래요. 고기를 먹지 말라. 일체 어떤 것도 먹지 마라. 고기 전체. 제사장이 지은 죄의 속죄제의 고기, 회중 전체가 지어서 드리는 속죄제의 고기, 이건 일체 어떤 것도 제사장이 먹지 말라. 자, 이렇게 말해요. 제물의 전체, 즉 가죽, 그리고 모든 고기, 그리고 그 머리, 그리고 다리, 내장, 똥까지 다 진 밖에 거룩한 곳에서 나무 위에다 버려놓고 태우래요. 뭐까지? 똥까지, 내장까지, 가죽까지 다 태우래요. 왜 그럴까요? 왜 이건 하나도 먹지 못하게 할까? 왜 일반 사람이 지은 죄의 고기는 먹게 하고 제사장이 지었거나 회중이 지었던 죄들은 먹지 못하게 할까? 그 고기가 더러워서 그래. 자, 일반 족장 평민의 죄의 속죄제 고기는 먹으래요. 자, 26절에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자, 레위인과 여자는 먹지 말래요. 이 속죄제의 고기는 여자는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레위인도 먹으면 안 돼. 오직 제사장인 남자들만 먹어야 돼. 아론의 자손 중에 남자만. 그것도 어디서 먹으래?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 어디요? 회막들. 여기. 여기서 가지고 나가면 안 돼. 이 제사가 가증하는. 자, 8번째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8번째 시작.
제사와 관련된 제의들을 처리하라. 저 제의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좀 뭐 어떤 단어를 좀 써야 될까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고의, 제사장이나 회중의 죄의 속죄제, 그리고 일반 족장 평민의 죄의 속죄제는 동일해요. 관련된 처리는 이제 동일한데,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자, 여기 네 가지를 말해요. 처리를 할 때 고기에 접촉된 자는 거룩하다. 피가 튀어서 묻은 옷들은 거룩한 곳에서 빨아라. 고기를 삶은 토기는 깨뜨려라. 고기를 삶은 녹그릇은 닦아내고 그리고 물로 씻어라. 근데 여기 이제 특이한 게 뭐예요? 왜 이 놋그릇은 닦고 물로 씻는 것을 허락했는데 이게 토기는 왜 때려 부시라고 했을까? 토기는 숨을 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기공이 많아. 토기는 그 구멍들이 많아요. 보이지 않지만 구멍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름을 삶았을 때의 기름이나 삶았을 때 고기의 그 내용들이 토기의 그 기공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그릇이 거룩한 거. 그래서 이 밖에서 나가서 그걸 쓸 수 없는 거예요. 때려 부시라는 거. 깨버리라는 거. 녹그릇은 뭐예요? 기공이 없어. 그래서 닦아서 물로 씻어서 다시 쓰서진다. 이만큼 여기에서 뭘 알 수 있어요? 이 재물을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고 얼마나 더럽게 여겨야 되는지를 알게 해요. 네? 여러분, 이거 제사장의 그 속죄제를 삶았던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대중들이 사람들이 지었던 죄를 드렸던 그 제물의 고기를 삶은 것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사와 관련된 이 제의들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단계.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이 번제단이 정결하게 되고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그 사람과 회중과 제사장이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 차후에 이제 하나씩 이 제사의 규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와 관련돼서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 좀 살펴볼 텐데, 오늘 한 두세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칠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죄를 지었다면, 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내가 뭘 목격했어. 근데 그 목격한 걸 이야기하라고 그래. 근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이야기 안 했으면 그것 때문에 양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래. 자, 성경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 로마서 1장 한번 띄워줘 보세요. 로마서 1장. 제가 핸드폰으로 앞에서 로마서 1장 31절 3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거기에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성경. 공동체 성경 띄울 수 있으면 띄워줘 보세요. 핸드폰 열리 주세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셨어요? 29절. 29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또 자, 띄워주셨으니까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와 탐욕 악의가 됐어요? 가득하니 곧 모든 불의 초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리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율법에 이런 죄들이 사형을 당할 죄다. 자, 근데 여기 시기, 탐욕, 지나친 욕심, 비방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약속을 배신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래. 자, 여러분, 죄는 누군가는 절대 죽어야 한다는 것. 이 제사에서 제물이 죽는 것. 비둘기, 양, 순양, 숫소, 누군가는 반드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죄를 할지는. 근데 우리는 죄를 너무 하찮게 자, 사모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단둘이 있으면 차 타고 가잖아요. 뭐 한 30분, 30분, 1시간 차 타고 가요. 이 입에서 누구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 해가지고 미쳐요. 칭찬만 하겠어요? 여러분, 차 마신다고 찻집에 가가지고 차를 마셔. 근데 가서 누구도 이것 잘하고 누구도 이것 잘하고 누구도 이런 잘하고 누구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잘하더라 이런 얘기만 하세요? 아니면 누구는 뭘 잘못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더라. 근데 그걸 말하고 싶어서 이 충동이 일어나서 그게 누군가는 죽을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으면 양을 끌고 와서 자기가 직접 목을 따고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머리를 자르고 손발을 자르고 이렇게 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이가 죽는다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했어요. 그냥 정신이 헷가닥하면 막 죽여라 살려라 너 왜 그러냐 그거 죄다라고 해도 막 달리는 거야. 막 달려. 자, 여러분, 지금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서 그 양이 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 메인 부분이 있어요. 메인 부분이 뭐예요? 죄인 줄 알아. 그런데 내 의지로 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 이 영역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메인 영역들을 죄를 지어도 불구하고 뭐예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 자,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만나면 비난하고 싶어서 충동들이 일어나서 이걸 참지 못하고 매여서 그걸 몇 시간씩을 하고, 자, 어떤 사람은 뭘 딱 주면 악하게만 해석해. 선하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는데 절대 해석할 수가 없어. 악하게 해석이 되고 악하게 믿어지고 악한 감정만 가지고 일어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 매여 있어. 또 어떻게 해? 어떤 사람은 야, 이거 게임하면 안 되는데, 야, 이거 하나님이 게임하는 거 슬퍼하시는데, 이 게임할 시간에 직장 알아보고 직장을 잡아야 되고, 이 게임할 시간에 내가 성경을 보고 알면서도 뭐 게임을 해. 매여 있는 거.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누가 무엇을 할 때 감정이 일어나, 이 분노가 일어나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걸 해요. 여러분, 메인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그걸 그대로 용납하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뭐야? 이 속죄제, 내가 주님 앞에 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자백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없는 사람. 자, 속죄제의 규례를 오늘 규례에 대해서 좀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할 건 그것입니다. 야, 내가 죄를 지으면 누군가는 죽어야 될 지를 내가 오늘 졌고, 이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예민해져, 한 번 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다 올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